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그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나와서 그 아이스링크에서 이렇게 아주 고난도의 멋진 회전을 하는 묘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현란하게 그 아이스링크에서 회전하는 분들 보면, 선수들 보면 그거 안 궁금하십니까? 저렇게 돌면 어지러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잘 잡을까?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잘 잡나? 어떻게 훈련하나?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요. 그렇게 고난도의 회전을 여러 번 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고 어지럽지 않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회전할 때 눈을 감으면 안 된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막 회전을 하면서도 미리 타겟을 하나 딱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광고판 이런 식으로 그걸 딱 정하고 눈을 뜨고 회전하는 내내 항상 그 광고판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그 장면이나 광고판에 집중을 하면 어지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론은 그렇습니다. 별로 훈련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답답할 때, 힘들 때, 혼란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왕.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성어로 연전연승, 만사형통 뭐 이런 단어들이 기억납니다. 승승장구 이런 단어도 되겠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다윗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는 삶을 살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는 다소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던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셨습니까? 반응이 없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은 말씀과 함께를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연전연승 승승장구 하다가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이 너무너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그게 계속됩니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다윗이 견뎌냈을까? 그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던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왕 다윗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사울 왕을 지지하던 세력이 있고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 사울 왕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전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6장은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7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직접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고 다윗과 그의 후손의 모든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해주겠다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 넘어가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연전연승의 내용이 1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 갑자기 다윗 인생이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대했지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상처와
쓰라린 아픔이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게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11장부터 어떤 내용이냐?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주위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의 왕인 다윗 왕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독려해야 하는데 이제 왕국이 안정되자 다윗 왕이 그만 마음속에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전부 전쟁터에 나보내고 실컷 낮에 낮잠을 잡니다. 다윗 왕이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이제 저녁에 일어났으니까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게 되죠. 왕궁 옥상에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저 아랫집에서 웬 여인 하나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성은 왕궁이니까 저 지대가 높은 데 있고 높은 지대에서도 옥상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높은 데 가면 아랫집이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한 거죠. 우연히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욕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 11장을 잘 읽어보면 그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것이 율법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따라서 몸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샤워를 한 거죠. 우연히 보고 그쳐야 하는데 다윗 왕이 그치지 않습니다. 신하를 부릅니다. 보고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른 다음에 동침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기별을 넣지요. 왕이여, 제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다윗 왕의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밧세바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 아닙니까? 다윗 왕이 골똘하게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한 사람만 딱 찍어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소환하라. 왜 소환했을까요? 특별 휴가를 줘서 오면 집에 가서 아내랑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가 다윗 왕 자기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만 휴가를 준 겁니다. 비겁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를 받아와서 밧세바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죽어가는데 나만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없다 하고는 왕궁 숙직실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만취 상태에서 집에 가겠지. 그날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또 숙직실에서 잠을 잡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휴가가 끝나고 전쟁터로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다윗 왕을 대신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두에 세워서 죽게 하라 하는 끔찍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두에 세워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장례 일정을 마치고 밧세바를 다윗 왕이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지요. 10계명의 3개를 이미 범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이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게 11장입니다.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걸 듣고 크게 마음 아파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이지요.
13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긴 내용인데 다윗 왕에 관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윗 왕 다음에 다윗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겠죠. 그러면 다윗 왕한테 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만 17명입니다. 17명. 그 17명 중에서 첫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는 아들이죠. 그런데 부인들이 많았으니까 부인들이 다 달랐으니까 이복 형제 남매들이 많았죠. 왕위 계승 1순위가 암논이고요. 3순위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왕자와 공주인데 암논이 왕위 계승 1순위, 압살롬은 왕위 계승 3순위, 그리고 이의 여동생 다말.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가 같고 여기는 엄마가 같지만 서로 다르겠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는 이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이 다말에게 와서 자신의 시중을 좀 들어라. 쉽게 말하면 병문안을 좀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이복 오빠라고 해도 오빠가 아파서 병문안 오라니까 다말이 침대로 갔지요. 그 사이에 모든 사람을 물리고 이 암논이 다말에게 끔찍하게도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제일 가슴 아프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말이겠죠. 다말 다음이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이 오빠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압살롬이 뭔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암논 왕자가 했으니 아버지 다윗 왕이 심판할 줄 알았습니다. 처벌할 줄 알았죠. 그러나 2년 동안 다윗 왕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압살롬이 다말을 불러서 그 집에 2년을 거하게 합니다. 2년을 거하게 하는 동안 다윗 왕은 암논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죠. 복수의 칼을 간 겁니다. 내가 언젠가 저 형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2년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목축업을 할 때죠. 목축업을 할 때니까 양털을 깎는 일이 큰 파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모든 왕자들을 이 좋은 날 저희 집 양털을 깎는데 다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라. 그 다 간 사이에 그 파티를 연회를 벌이면서 술을 거나하게 먹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암논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형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끔찍하게도 암논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암논을 죽였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는 걸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 왕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전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을 죽인 거죠.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암논을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시 한번 칼을 갑니다. 내가 이번에는 암논을 그냥 둔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5년 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 왕은 다윗성을 피해서 저쪽으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장면 아닙니까? 적국에서 침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되지요. 요압 장군에게 죽고 그리고 10명의 청년들이 구덩이에 파고 죽여서 돌로 다 덮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온 다윗 왕의 그 위대한 모습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1장, 12장, 3장을 통해 본 다윗 왕의 모습은 참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위대하고 형통할 것만 보였던 다윗 왕의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 왕만큼 훌륭하지 않은데 다윗도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큰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가문의 퇴락의 원인은 조금씩 무너져가는 영적인 긴장 상태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이 다윗은 큰 아픔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왕을 생각해 봤는데요. 자, 다윗 왕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왕국이 너무너무 부흥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겉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윗 왕의 마음속에 조금씩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뭐 헤브론에서도 아들과 딸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들, 딸을 많이 낳았나 보다. 그게 뭐 문제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부 다처제고 더군다나 제일 높은 왕의 지위에 있으니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이면 다윗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복을 주셨을 때 그 큰 해 한복판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 도합 아들만 17입니다. 딸들은 숫자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예루살렘에서도 첫 첩들을 더 두었다라는 사무엘하 5장 13절을 원문으로 보면 처와 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다. 그러니까 많은 첩들을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아내감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 원문에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 말씀이었죠.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왕은 아내가 많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긴 것이 다윗 왕이 결정적으로 파멸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내들을 두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샤워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보고도 그냥 보고 두지 못하고 왕궁으로 불러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 왕의 왕자와 공주들이 뭘 받겠습니까? 과거에 사울 왕에게 피해서 목숨을 걸고 10년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은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성한 왕자들과 공주들은 아버지 모습을 본 겁니다.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신하의 아내라도 마음껏 범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아버지를 통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 1순위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다말을 범해도 괜찮고 왕자들끼리 싸워서 죽여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혼란이 다윗 가문에 많이 횡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하십시오. 다윗의 파멸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점점 잊어가면서부터 다윗의 타락과 안타까운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오늘 1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13장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굿이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잘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갓,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굿, 내 인생은 굿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굿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 왕의 전성기 때가 위의 모습이고 다윗 왕의 타락이 아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 굿, 복된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옛날 어릴 적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저희 나이 때는 맨날 겨울 방학하면 나가서 놀았죠. 방학 숙제 빨리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놉니다. 아침에도 놀고 점심에도 놀고 점심 집에 가서 빨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실컷 놉니다. 친구들하고 주로 노는 게 큰 공터나 한길 같은 데서 자치기를 하거나 땅 따먹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놀지 않습니까? 구슬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 구슬치기 하면 여기가 중지 여기가 갈라지죠. 그럼 여기다가 저녁 먹고 손 씻고 이게 안티프라민 발라가지고 이렇게 또 밖에 이불 밖에 이렇게 꺼내놓고 꾸덕꾸덕해져야 그 다음 날 또 할 수 있는데 갈라지고 피가 나도 그렇게 재밌습니다. 애들하고 놀면. 그런데 여러분 동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야 금 밟았니 아니니 구슬이 맞았니 안 맞았니 몇 시간을 그렇게 놀아도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게 그렇게 매일매일 놀아도 어느 한 분이 한 말씀만 딱 하시면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나오면 그 한마디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거 다 금 지우고 굿을 다 나누고 빨리 가야 됩니다. 무슨 말 들릴 때 그럴까요? 누가 한 말? 엄마가 뭐라고 할 때? 밥 먹어라. 요한아, 밥 먹어라. 이 한마디만 딱 하시면 모든 굿을 필요 없고요. 땅 따먹기 내 땅이 이만큼이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지우고 굿을 다 나눠주고 내일 약속만 정하고 빨리 집에 갑니다. 그거 좀 더 한다고 하다가 동생이 형, 엄마가 오라는데
그날은 밥 없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밥 먹어라 하고 이름 부르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있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의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하면 지금까지 하는 거 올 스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다가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로 딱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뜻은 접겠습니다, 딱 접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성찬상을 준비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내가 요즘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랐구나, 내 임의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험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오늘의 성찬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 힘들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있음을 늘 명심하며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